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리를 자충하는 자리에서 그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장군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이든 대학에서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미 얻은 승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치열한 싸움터의 승리를 거두는데 쓰인 용감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든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훈련이 돼 있고 이미 거기에서 승리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서침례 교회 미래를 이야기하라면은 바로 우리 학교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미래의 상징이요. 그리고 바로 그 보류,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서 목사로, 교육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가장 훈련의 보류가 되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이 학교를 바르게 잘 세워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실무를 맡고 있으신 우리 김광모 교수님, 우리 신약학 교수이십니다. 철학 박사이시고요. 헬라어의 전문 교수입니다. 신약 그 교수이시고, 우리 현재 사무처장 겸 학생처장의 일을 보고 있기에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이 시간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신 목사님들에게 좀 소망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 기립해서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 사역에 관해서 대표 발표를 해주신 김우생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놀라운 후원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한 기쁨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창립 성역 45주년을 맞아서 오 사랑스러운 어여쁜 내 니마 일어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적게 하면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네,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학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지도자, 영혼 구령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할, 무엇보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해 설교자를 배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는 성서침례교회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총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의 주역을 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서 사역을 감당할 조력자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계승할 그러한 사역자들을, 그리고 침례교 선교사를 배출하기 위한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학교부인 성서침례학원 이사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장두천 이사장님께서 2002년부터 14년까지 재임을 하셨고요. 신임 이사장님으로 김학수 목사님께서 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운영이사와 법인이사를 역임하신 김학수 목사님께서 신임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성서침례학원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특별히 저희 불광동 교회에서는 김우생 목사님 총장님으로서, 그리고 조희구 교수님 집사님, 그리고 최의소 교수님 집사님, 그리고 김원기 집사님께서 감사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운영이사의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0대 그리고 50대 중견 목사들, 또 원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나이 드신 선배 목사님과 더불어서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초대 총장으로서 그리고 2대, 3대 총장으로서 그동안 많은 일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일은, 복된 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석사 과정의 교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박사 과정까지 개설해서 고급 지도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가꾸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를 같이 수고할 전임 교수진 8명을 늘 견실하게 구성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연구비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재임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위해서 초원 도서관 개관하는 일에,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성취논단을 발행하고, 한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패트릭 채플관도 건축을 하는 뿐만 아니라 장학금 및 후원 이사회를 활성화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4대 총장으로 김남주 목사님께서 선출이 되셔서 2015학년도부터는 총장으로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교 대선배님이십니다. 그 무서운 일기. 대전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운영이사와 법인이사를 역임하셨고, 그동안 총장님을 도와서 본교에서 교목실장님으로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로 선출되신 김남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 동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면 향기롭답니다. 특히 비우면 향기롭다라는 에세이집을 출간을 했고, 또 성결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 세미나 특강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연구학기 중이고요. 대행으로 이제 곽철호 교수가 교무처장과 도서관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성서마당이라는 학술지에 요셉의 가족사 하나됨 그리고 통일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처장을 맡고 있고, 이 책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가 뭐가 보이나요? 강이 보이군요. 강 가운데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금강인데요. 금강 일몰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십자가 마가 내러티브의 설교 제자도를 출간을 했습니다. 십자가, 황금빛의 반전 있는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김우생 목사님 장학회 연구비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우생 목사님 장학회에서 연구비를 쪽당, 쪽당 지원해 주십니다. 쪽당. 한쪽에 1만 원씩. 제 책이 447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집사님, 친교회에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이 집사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박수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연출입니다. 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시면 저에게 개인 주문해 주시면 출판사 사장이 저거든요. 곁에서 보면 항상 존경스러운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택도 없는 수작을 부릴 예, 그분 아니군요. 예, 김택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분 마음속에 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퇴직을 하시거나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면 제가 예언의 영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사로 가시지 않을까 하는 특별히 필리핀 선교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셔서 자비량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본인이 갈 수 없어서 친구를 보내기 위해서 배길수 목사님을 필리핀까지 데리고 가서 당신이 차후에서 사역할 선교 현장이다라는 그러한 사역 소개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정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 밖에 교수님들이 연구하시면서 학교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김석근 교수님, 노옥경 교수님, 최철광 교수님, 그리고 엄태양 교수님. 엄태양 교수님 신임으로 오셔서 2년 동안 재직하시고 이제 재임용 단계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우리 최정기 목사가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여러분이 배출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히 저희 학교에 역사신학 전공자가 없었는데 이제 돌아오면은 이 부부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재를 배출하는 후원에서 배출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전임으로서 우리 최철강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교수를 위해서도 후원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노옥경 교수님도 역시 우리 교회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또 이재기 교수님 또 곽재루 교수님도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직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퇴사. 입사하니까 꽃이 피었습니다. 예, 입사. 예. 정현실 행정실장 임명. 네, 정명화 목사님 따님입니다. 예, 퇴사 그 상황에 행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관리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모습, 어떤 모습이 눈에 선합니까? 집사님들과 탁구 친 그런 모습? 또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은, 김광모 교수, 그럼 축구화 신고 다니는? 예, 이 기간에 저는 사다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전기시설 고장나면 수리하기 위해서 벤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관리 직원이
봄, 여름, 가을 없이 학교를 했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총장님께서 식수해 놓은 나무 한 그루가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신실한 직원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지금 꽃다발을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준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학교는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오시죠? 네,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우 회장은 불광동 성서침례교 출신 이선정 형제가 원우회 회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찬송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가요? 그러면 10년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우리 이광배 형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성도님 앞에서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MDB 3학년에 재학 중인 이광배 형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학기에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학점을 은혜롭게 주시면 오늘 2월에 졸업할 졸업 예정자입니다. 저는 2008년 4월에 친구의 전도로 지금 섬기고 있는 새삼침례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 전 구역 모임에서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성도님께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는 예배가 끝나고 담배도 한 대씩 피우고 가시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네요라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머릿속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하나 있다면 그거 다 지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추억을 은혜롭게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부끄러웠던 과거가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짧은 기간, 즉 6년에 불과한 기간에 제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해 3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3가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적은 성서침례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새삼침례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도 지인들의 소개로 종종 교회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으로 봉독한 성경의 내용과 설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설교하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잖아. 저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잘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 지금의 새삼교회에 출석해서 처음 들은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잘 몰랐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고 있구나. 저는 강해 설교의 다음 편이 궁금해서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석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다는 침례의 의미와 그리고 침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기쁜 일도 많았지만 실현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었고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열심히 속해 있는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던 교회가 바로 성서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지금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성서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저에게 주신 기적은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였습니다. 2010년에 연말 간증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 진학하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는 약 1년간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드디어 마침내 2012년에 36이라는 아주 좋은 나이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막상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먹자마자 저를 힘들게 했던 세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교회 생활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오면서 어떠한 반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여러 교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학교를 떠나셔야 됩니다. 이 학교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단순히 신학이나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것은 모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아무런 교회 경력도 없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수록 저희 아이들에게 더 깊이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과제는 그냥 과제가 아니라 그 과제는 바로 실습이었습니다. 힘든 과제였지만 다 끝내고 나면 이전보다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독서 과제를 읽으면서 저는 어떤 서적을 참고해야 되는지도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교 실습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교수님과 학생들의 평가를 받고 설교를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설교로 교회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크게 만족해 주셨고 격려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대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이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학원은 절대 공부만 강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업을 하시면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신념과 비전을 알게 해주셨고 성서침례교회의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함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설교할 내용이 다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설교할 내용이 다 떨어진 설교자는 결국 강대상 위에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을 거라고 저희들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강해설교 전공 석사과정 THM 진학을 결정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세 번째 기적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과제가 많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과제가 많은데 왜 기쁘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밤은 굉장히 깁니다. 저는 그 긴 밤을 교수님들께서 부여해 주신 과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밤이 그렇게 충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적표를 다시 보니까 그때 성적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보니 지금 제 아내가 기독교 교육학 과정, MRE 과정에 입학해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학을 준비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와 같이 수업을 듣는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맞습니까? 그러던 중 아내가 멀티미디어 발표 시간에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북카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북카페를 광고하고 시간이 되면 꼭 방문해 달라고 하길래 저는 그 다음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여러 가지 사연을 만들어서 열심히 놀러간 이후에 그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놓고 보니 사랑하는 제 아내는 보통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한빛 침례교회에서 12년간 섬긴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친남동생 2명도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 많은 사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아내는 신학교 대선배십니다. 저희 부목사님과 같이 학교를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님들, 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들, 사랑하는 대학교, 대학원 대학교의 학생들,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들과 인연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에게 3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서침례교회의 사역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본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한 사랑생 공동체의 강성기 목사님 교회에 걸린 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택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계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책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씨름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인문학으로 돌아와서 신학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들만 겪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증인을 소환을 하겠습니다. 예, 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원희 자매입니다. 네, MRE를 공부를 했고, 네, 올라오세요. 네,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MDB에 편입해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MDB 3학년에 재학 중인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최원희 자매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분이 원고를 숙지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원고를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무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현재 받고 있는 훈련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21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운한 저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세상과 부모에게 돌리면서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반항심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깊은 골을 파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버지는 저를 호적에서 파내버리겠다는 선포와 함께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딴 집에서 안 살면 그만이라고 이제부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 오히려 잘 됐다고 신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 중에 유일하게 저에게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오빠가
제 손을 잡아 몰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랑받았던 기억조차 없었던 저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오빠가 말씀을 읽어줄수록 제 죄가 점점 커지면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정말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다니던 작은 침례교회에 그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욕구는 날로 커졌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땐 교회가 작아서 누군가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체크해서 매일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화장실 가려고 목양실에서 나오시면 쪼르르 쫓아가서 체크해 두었던 것을 여쭤보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귀찮게 하는 제 버릇은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갔고 배운 것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의 해결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중 저는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어떤 삶이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 통째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삶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 확신했고 그에 대한 의심도 전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두만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2005년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MRE 종교교육 석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강서침례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했고 장두만 목사님이 발행하시는 월간 강해설교 잡지에서 목사님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학교를 졸업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간 강해설교를 위해 만들어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요. 하지만 결국 2012년까지 저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일만 했는지 이해도 안 갑니다. 그 안에서는 아마 나름 타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나름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했던 내 고백이 흐려지며 제 삶은 진흙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몇 번의 사인과 몇 번의 기회를 못 본 척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오빠의 권유로 2010년 9월쯤부터 저는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제게 계속 속삭이셨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판단하고 비난하던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던 그때보다 더 신음하며 탄식했고 추악한 죄들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의 회개와 기도를 가만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병들었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릇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절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도 죄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저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저버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저를 써주시지 않을 거라 짐작하고 감히 하나님께 저를 사용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2년 8월 이재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여름 수양의 둘째 날 저녁 예배였습니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처음 주셨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주신 것과 똑같은 명령,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쿵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의 어떠했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니 다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두렵고 떨렸습니다.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전혀 확신도 안 섰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김우생 목사님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자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가 감당할 능력을 직접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수업 시간에 성령님께 매 시간 그 능력을 구해야 할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최철관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연구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가슴에 품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신학교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엄태환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과 영성을 바로하지 않고서는 학문이 무의미하다고 배웠습니다. 김강모 교수님에게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서 진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먼저 듣고자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 배웠습니다. 이처럼 신학교에서 신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배웠고 배운 대로 그렇게 살라고 격려받았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원어 수업이 강하고 강해 설교가 유명하다는 것,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겁니다. 그것은 저희 성서침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 이미 소문난 상태이기에 강해 설교를 배우기 위해 다른 교단에선 많은 사역자들이 저희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서침례 친교회에서는 학생들을 보내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이 교만해진다고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저는 저희 학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만, 학문만 가르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 학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연구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려는 교수님들이 배운 대로 살아내라고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목사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여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교를 통해 교회의 일꾼들이 더욱더 양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교가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모두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들에게 자신을 삶을 드리는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에서 계속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정원 33명을 채워주셔서 교회 개척자,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사역자를 인도해 주십시오. 영혼 구령과 강해 설교 특성화의 학교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간증했던 우리 학생들은 MDB 과정의 학생들입니다. 말씀 교육과 목양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장 힘을 쏟아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MABS 성경 강해 문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해석학과 그리고 기본적인 신학, 특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전일제 수업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성경 공부를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친교회 사모님들께서 오시면 별도로 힐링센터나 이런 데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수업 현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조금 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얘기했지만 꼭 소명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오셔서 이 월요일 성경 강해 과정을 공부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MRE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THM 전문 신학석사 과정 강해 설교 전공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 전형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군산하고 각각 대구에 있는 부사역자가 왔습니다. 교회 규모는 군산에 있는 교회는 1000명에 육박한 교회였고 대구에 있는 교회는 한 2,5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 사역자인데 사례비가 100만 원 중반대 이하더라고요. 그러면 대구나 군산에서 저희 학교 오는 것만 교통비만 해도 또 나이가 40대 중반 또 50대 저희 친교회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양들에게 양질의 설교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희는 저희 교단 학교에 지나가지 않고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와서 강해 설교를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기를 기대합니다. 또 저희는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박사 과정 진학하면 이번 신입생부터 5학기 동안 세상에 박사 과정도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박사 과정도 매 학기 150만 원의 장학금의 특전이 있습니다. 예상 경쟁률은 몇 대 몇이 될까요? 네. 예상 경쟁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박사 과정은. 또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과 또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비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의실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글로 논리적 설득력 탐구하는 논문 작성법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런 강의실이 없습니다. 스타벅이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저분이. 삶을 나누며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는 영성 소그룹 시간입니다. 네. 한 형제는 정말 목회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대구에서 다니는 학생입니다. 또한 젊은 형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오전에 간증했던 형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한 형제였고요. 한 형제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한 형제입니다. 예, 태국 축구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형제입니다. 네. 또 한 분은, 예, 스님처럼 보이는 분 계시나요? 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희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있는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보다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분입니다. 예, 뒤에서 선정이는 이러고 있습니다. 뭘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V입니다. 이길 겁니다. 우리 선정이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들의 모습은,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네, 아줌마 학생들입니다. 전업 주부입니다. 한 자매는 후배 간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빌딩을 꼭 구입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그 빌딩에서 여러 가지 교육 사역을 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복지 사역을 하겠노라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매입니다. 또 한 자매는 이제 구원받은 지 몇 해 되지 않은 자매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훈련은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2014 헤브론기 전국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축구 선교에 대해서 인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저의 얼굴이 저기 분명히 있습니다. 저 풀타임 출전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방학 때 5명의 형제가 졸업생과 함께 성서침례교회 다음 세대 예배자 모임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찬양사역, 예배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15차례 멀리 울산에까지 가서 그러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는 저희 형제들이 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는 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MDB 과정, MA 과정, MRE 과정, THM 과정, 그리고 수료생도 있었고 연구 과정, 그리고 목회학 석사 과정도 있었습니다. 232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배출을 했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 취임하고 또 지속적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조력자 사역을 하며, 또한 진학을 해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또 교수로 채용되기도 하며 또 사모로서 또 기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동문회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이와 임원진들이 후배들을 격려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후배의 손을 저렇게 붙잡고 다독여주며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동문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도서가 23,000여 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서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원대학교의 질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학생 충원율을 높여라. 중도 탈락률을 낮추어라. 그리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라.
노후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해서 관리를 잘 하라라는 이러한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학생들이 33명 매 학년도 모집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1년에 학생 한 명당 1천만 원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학생 한 명당 저희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등록금은 평균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 300만 원을 내는 건 아닙니다. 가장 적게 내는 학생은 23만 원만 내고도 공부하는 학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네, 제 친구입니다. 학교에 있는 제 친구. 예, 저 소나무하고 같이 대화를 하곤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저는 저 소나무가 늘 말없이 그 자리 잘 지켜주는 소나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네, 제 친구입니다. 네, 누가복음의 말씀을 불광동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불광동 교회가 적극 참여해 자기의 소유로 세계 선교 및 국내 선교 85개 프로젝트에 연간 4억 원으로 섬기더라. 그 중에 20%는 선교 사역의 교두보이자 심장인 스플랑크나인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 투자하더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일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이 사랑에 덧입어서 저희는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배출하겠습니다.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저희 학교에 연간 무려 8천 원, 많을 때는 1억 가까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대학교 날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38분의 후원이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법인의 정기 후원금으로, 또 저희와 같은 교수의 연구기금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혜택을 제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김우생 목사님 장학회 지원을 받아 발간된 책을 찬양 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봉투 하나 받으셨다면서요? 예, 우리 반장님, 나오미반 반장님께도 제가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오셨습니까? 예. 제가 찾아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금 기부 현황에 대해서, 네, 무려 22% 되는 장학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후원이사님들께서 구체적으로 후원해 주신 내용,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8분께서 무려 2천만 원, 56%에 해당되는 그러한 후원금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부터 받아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디시안 덱텐, 아름다운 향기이며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유아스테론 에이스톤 데온.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그 향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